네, 성경적인 교회 가족 세우기 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예전에 나눠드렸던 타임테이블로는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나와 있었는데요. 9번째가. 이게 이제 저번 주에 사실 이게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와 여자의 위치에 대해서 짧게나마 봤기 때문에 그 항목은 제외하고 이제 9번 항목을 교회 조직이라고 해서 오늘 그것을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여기 이제 일반 교파교회 이렇게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에 이제 다녀보셨거나 거기를 경험하신 분들은 그 교회의 엄청난 교회 조직과 형태에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이 구조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어떤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에서도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데 하나만 보더라도 그거를 전체를 이제 관할하고 아우르는 걸 이제 총회라고 그러고, 노회는 말하자면 이제 뭐 서울시 안에 뭐 이렇게 뭐 좀 조금 더 이렇게 축소된 개념으로, 하지만 굉장히 넓은 지역구를 얘기하고요. 그러면서 또 그 안에 마포구 뭐 말하자면 뭐 성산동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당회라고 또 부르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전체적인 큰 조직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지역으로 좁혀가면서 대교회를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 혹은 당회장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 밑에 또 이제 그분들 보좌하는 개념의 부목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것들 가르치고 아직 목사 말하면 안수를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교역자라고 부르고, 또 이제 교회 하나의 임원, 임직원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는데, 또 장로가 있고, 또 집사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각 안에 있고, 또 권사라고 하는, 또 나이 드신 여자분들을 또 권사라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일들을 또 보지 않는 권찰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구역을 나눠서 구역장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분화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서적으로는 또 뭐 어떤 조직과 또 이렇게 직원들도 있어서 뭐 예배부가 있고, 교육부가 있고, 또 선교부가 있고, 또 뭐 재정부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러한 형태의 이제 부서들도 있는 거를 봐요. 뭐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뭐 단순히 뭐 비판하고자 함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이제 일반 교회는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가 안 돼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조직이 와해가 되고 운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보통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교회의 조직은 오늘날 이런 세속화된 현대 사회의 산물일 뿐이지, 사실 성경적인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현대 사회는요, 갈수록 이것이 어떻게 돼요? 산업화가 되고, 이 산업화가 된다는 건 뭐냐면 결국 생산성과 관련된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숫자 것들이 이제 기계화되기 시작하고, 그죠? 전문화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뭐 발전 시설이 있어서 전기의 힘으로 더 많은 것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체계를 얘기하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이런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와 흐름을 반영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업화에 따라서 교회가 이제 운영되어지는 그런 하나의 형태를 갖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상업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교회는 오늘날 일단 하나의 부동산 개념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땅의 부지에 얼마만큼 큰 시설을 갖췄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고, 거기서 헌금이 얼마나 거쳐서 이거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상업적인 것이 결부가 돼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라도 교회 건물을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걷어야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가 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좀 극심한 상업화의 하나의 단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체계화를 얘기하죠. 이게 교회도 뭔가 세상에 그런 빠른 어떤 조직들처럼 체계화돼 있어야 뭔가 더 운영하기도 좋고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뭐 하나의 뭐 전도사라고 해도 교육 전도사가 있고, 또 뭐 음악부는 뭐 음악 전도사가 있고, 음악 목사가 있고, 그래갖고 모든 게 자기가 옛날에 공부를 했었던 그런 전공을 살려서 전공과 접목이 돼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악을 담당하는 하나의 그런 쪽에도 음악 전공자들을 찾지, 그냥 비전공자들은 대우도 안 하고 그런 걸로 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업할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부서, 여기는 저런 부서 하면서 딱 그 업무만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런 거에만 적합한 사람만 안 치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그런 어떤 시스템이 오늘날의 세상의 조직과 문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하나의 문화센터를 보는 느낌을 갖는다는 거죠. 희재님들은 그런 거에 좀 동의가 가시나요? 정말 그래요.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뭐 너무 건물 가면 너무 정말 화려하고 좋게 돼 있고, 막 밑에 가면 카페 있고 서점 있고 뭐 쉴 수 있는 공간 있고 기도실이 따로 있고 교제룸 따로 있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또 센터에 가면 뭐 체육시설도 돼 있어서 얼마든지 와서 체육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수영장이 있는 교회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교인들과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뭐 개방한다, 뭐 그런 취지야 좋죠. 근데 결국 그런 것들로 토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각종 인문학 강좌들이 거기에서 쭉 진행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뭐 풍요롭게 할 수 있나, 뭐 인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명상 같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들도 반영을 하고, 누구나 수강을 할 수 있고, 내 기호에 맞게끔 신앙생활을 골라서 하면서 뭐 좋은 것들을 뭐 영향받는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벗어나서 어때요? 그런 식으로 막 인문학 강좌 하듯이 여기저기 뭐 정치인들, 뭐 유명한 사람들, 특히 그래서 이런 교회들 다 뭐예요? 교수들 좋아해요. 교수, 박사, 전문가,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초청해갖고 막 강단에 세워갖고 뭔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교훈들과 좋은 이런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많은 교회들의 대형 교회들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런 것과는 절대로 우리는 가까이에서는 안 돼요. 그건 세상에 있는 하나의 풍조와 문화일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서두에 제가 좀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는 그렇다면 어떠한 조직과 형태로 나가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굳이 조직이라는 걸 얘기한다면요, 초대교회도 어떤 조직 형태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직무죠. 직무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직화되어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유기적인 교회라고 해서 서로가 다 연합하는 그러한 교회를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나 어떤 기능적인 영역에서는 직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사도라는 권한이 없어진 거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장로들, 감독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또 다른 교회의 실질적인 일들을 하기 위한 집사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기능을 위한 하나의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피스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조직사회에서의 하나의 단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것 자체가 뭐 조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초대 교회는 어떠한 그러한 말하자면 교리를 가졌냐? 절대로 성직자 제도, 오늘날의 성직자 제도를 인정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배격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성직자라는 사람과 평신도라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어떤 구분이 성경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그래서 뭐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예? 뭐 성직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평신도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린 그래서 최소한 그런 면에서는 모든 것이 같다라는 걸 아시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굳어지는 게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리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6절에서도 니골라당의 행위를 이제 미워해야 될 그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주님도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그랬고 15절에서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니골라당은 두 가지입니다. 교리와 행위예요. 교리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만들어 내놓는 실제로 그들의 교리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실행하는 것이 행위라고요. 그 교리와 행위를 우리는 다 배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그렇게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거부하고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건 뭐냐면 그런 것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거. 아 그럴 수도 있다. 현대교회는 그렇다. 그리고 뭐 목사라는 것이 뭐 굳이 뭐 호칭으로 뭐 불러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것을 교리화 시켜버리는 합리화 시켜버리는 그런 생각마저도 우리는 배격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누군가와 누군가를 구분해 놓는 그러한 제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한다는 거죠. 초대교회가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감독과 장로를 하다가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뭐 그렇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뭔가 자기가 으뜸이 되려는 그러한 권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항상 나와요. 이건 인간사회에서 항상 두드러지는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도요.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뭔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그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럴지라도 내가 정말 으뜸 여기서는 chief라고 그랬는데 뭔가 좀 그러한 으뜸이 되는 그런 위치에 있으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사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으뜸된 삶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될 때 오히려 나중에 주님께서는 그를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 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한상서 1장 9절 같은 데서도 보면 교회가 자꾸 교회 안에 이 변질된 교리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 가운데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하면서 시작이 돼요.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의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으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프리미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건 뭔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 하는 공연을 뭐 프리미어 뭐 이런 공연이라고 하는 것처럼 프리미엄이라는 말 아시죠? 뭔가 우위에 있어서 가장 최상급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리미엄, 프리미넌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뭔가 남들보다는 다른 좀 뭔가 우위에 있다라는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출연을 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적인 뭐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동일하고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우위하다 이런 개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10절에 보면 오히려 진짜 사도들을 막 무시하고 헐뜯고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진리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막 내쫓아내고 자기가 그런 우위적인 데에 있으니까 위치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올바른 믿는 성도들을 막 정죄하면서 쫓아내고 자기가 권한을 가진 거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게 하나의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권위, 우위 이거를 점하면서 사람의 세력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1인 독재화되고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으려는 어떠한 생각들 그것이 철저하게 배격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자, 이렇게 이제 초기에도 벌써 변질하는 하나의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니골라당의 교리와 행위였어요. 자, 이것에 의해서 완전히 세속화된 것까지 이제 들어와서 변질이 되는 게 이제 이런 성직제도, 뭐 교권 혹은 교계제도라고 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성립이 된 겁니다. 이 교계제도라고 얘기하는, 성직제도라고도 표현하는 게 뭐냐면 하이어라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하이어라키라는 말이 뭐냐면요, 계층제도라는 뜻이에요. 계층. 그걸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보통 성직제도라고도 부르고, 계가 뭐냐면 계층,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의 단계들을 만들어 놓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걸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될 때부터 걔네들은 이거를 성립을 시켰던 거예요. 교계, 피라미드 같은.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의 이거 조직 문화에 있어서 근데 가장 뭐냐면 효율적인 겁니다. 삼성도 말하자면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고, 계열사마다 사장들이 있고, 부사장이 있고, 뭐 상무와 전무와 이사들이 있고, 그죠? 그러면서 부서가 있어서 이렇게 되죠? 그런 시스템이 어때요? 아까 얘기한 산업화, 상업화, 분업화, 전문화, 체계화된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군대 문화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그렇죠? 기계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또한 뭐 힘을 발할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태도 우리는 그러한 계급제도를 만들어낼 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걸로부터 시작한 종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냐? 물론 카톨릭이라는 이름이 붙어지기 전부터 이미 AD 2세기만 되더라도 벌써 교회는 변질이 된 겁니다. 지금 성경을 쓰는 게 벌써 AD 1세기의 내용들이잖아요. 그때부터도 변질이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유아 세례가 들어오고요, 또 영지주의가 들어오고, 뭐 흔히 말하는 교부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교회 감독들을 그렇게 부르면서, 물론 이제 카톨릭이 그렇게 불렀지만 교회가 자꾸 어떤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가 들어온 데 있어서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거스틴, 무슨 모리겐 같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사실 교회의 잘못된 교리를 끌어들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의해서 교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4, 5세기로 오면 로마 카톨릭이 이제 형성이 되는 시점인데, 이때 벌써 사제라는 개념, 특별한 이렇게 제의를 하는 그러한 어떤 성직자라는 개념이 생긴 거고요. 미사라는 잘못된 형태가 들어온 거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생기고요. 십자가의 형상을 걸어놓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고요. 그리고 막 촛불을 켜놓고 뭘 하고, 촛불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와 성인들을 숭배하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사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특별히 사제들만 입는 그런 옷이 생겨나게 되고, 이런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0년대부터, 그러니까 6세기부터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더 점차 세분화되면서 연옥교리 같은 것도 생기고, 이때부터 이제 교황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있고, 주교가 있고, 또 신부가 있고, 또 일반 사제들이 있고, 또 신부들도 있고, 뭐 수녀들도 있고 해서 그런 조직을 갖춰나가죠. 그래서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교황이 무호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의 지령에 따라서, 교시에 의해서 모든 카톨릭 교회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통제하에 있게 되는 것. 지금까지도 이것이 뭐예요?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15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 세월 동안 한 번도 변함없이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식과 절기들을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아주 나쁜 그러한 요소들인 거죠. 근데 그러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사실 반기를 들고 어떤 거예요? 역사 가운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거라고요. 마틴 루터가 뭐예요? 원래 그 카톨릭 사제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 이들의 교리는 잘못됐다. 행위가 잘못됐다. 여기고 반박하고서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대항을 했다고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개념이라고요.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 탈피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당연히 이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올바른 그 구원의 교리를 회복한 건 좋지만 나머지는 어땠어요? 나머지는 종교개혁에서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개혁이 한 게 아니고 그냥 로마 카톨릭의 것들을 그대로 답습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개신교, 그 프로테스탄트도 마틴 루터가 결국은 그쪽에서는 수장이 돼서 자기와 뜻이 안 맞는 사람들 다 숙청해 나가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절대적인 제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칼빈도 그랬고.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은 실패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랑은 원래 상관없이 항상 지하에는요, 살아있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진정한 역사 가운데 종교개혁이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땠어요? 그냥 순교 당했죠. 네? 순교 당하면서 로마 카톨릭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러한 성직제도 그리고 교계제도 이런 것들이 여전히 답습이 됐고, 또 그래서 그들도 뭐예요? 개신교로서 국가교회를 목표했거든요. 국가가 결국 어떤 종교가 국가를 장악하는 그러한 형태를 추구했던 말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그 개신교 안에서도 뜻이 안 맞아갖고 이제 분파가 생겨버리는 그러한 이제 역사가 오게 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에서도 개신교 역사를 또 잘 알아야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대 교회에 이제 우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 현대 교회들도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는 교권화되고 교계 제도를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교단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장로교, 뭐 성결교, 뭐 오순절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자기네들이 다 다른 생각들 때문에 자기네들마다의 교단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수백 개의 교파들이 난립을 해요. 제가 알기로 한국만 하더라도 그 뭐 대한예수교 뭐 장로회 뭐 이런 데서도 뭐 300개가 넘는 또 분파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단 자체가 다른 거예요, 교단이. 왜냐면 총회라고 모였을 때 딱 그건데, 그러한 말하자면 총회에 대한 것들이 막 30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분파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제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 그거를 근데 더 굳건하게 자기네들의 그런 것들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교육하고 그것이 옳다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항상 교단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신학교.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를 또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학교를 우리는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건 좋지만 어떤 학교에서 그거를 공부를 해갖고 4년 학위를 주고 그거에 의해서 목사가 길러지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학교 나온 사람들을 뭐 말씀을 전하게 한다든가 교회 사역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 신학교 안 나왔습니다. 디모데 아무나 학교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합니다.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위가 길러지고 뭔가 그러면서 파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오늘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성직제도와 어떤 교권화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탈피하고 순수하게 형제들끼리 연합하는 걸 추구했었던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한 역사가 있다고요. 그게 이제 19세기에 1800년대부터 나타났던 유럽의 형제교회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잘 아는 뭐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같은 사람, 예? 기도의 사람, 이런 사람도 형제교회의 형제였다고요. 그가 그냥 말씀 사역을 했었던 거예요. 예?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로브스라고 하는 그런 형제교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존 나비 같은 사람도 다 이런 형제교회의 순수함을 이제 시작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결국 거기는 성직제도를 뭐 원래는 인정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서 그때 변질도 오긴 했지만 그런 것으로부터 탈피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 쭉 갔었는데 그게 이제 또 온전하게 성공을 거두진 못했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많은 이런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좋죠.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형제교회 같은 성격의 교회들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 같은 형태를 뭐라고들 보통 부르냐면 그냥 독립교회 혹은 뭐 독립침례교회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기서 독립교회라고 그것을 구분하는 것까지는 인정,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요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는 안 돼요. 침례교회라고 하는 순간부터 또 뭐예요? 이게 교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독립교회라고 하면 각 개교회가 독립되어져 있다, 그 뜻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데, 독립침례교회라고 하면 결국 또 독립된 침례를 주는 침례교단이라고 여겨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독립침례교회라는 말을 우리는 사실 쓰는 것을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SS 무슨 교회 뭐 일단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가 침례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왜요? 그렇다고 우리는 침례를 잘못됐다고 그래요? 아니죠. 침례가 당연히 옳은 거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당연히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있냐고요. 그렇죠? 아, 교회의 장로가 교회를 감독하는 거 당연하죠. 그게 왜 장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죠? 감독들이 있어서 교회를 주관하는 그런 게, 그걸 이제 감독, 감리라는 말이거든요. 그건 당연한 건데 왜 감리 교회라고 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에 있어서도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는 뭐 독립 침례 교회다가 아니고 그냥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냥 독립된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가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우리가 자주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치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교회 형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성직제도도 없고, 어떤 교단, 또 교권화된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칫하다가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안타깝게도 이런 독립교회들도요,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행정적, 아까 얘기한 세상에서 뭔가 활동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모두 필요하고 뭐 세금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뭔가 연합회 같은 걸 만드는 겁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교권화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독립침례 교회 협의회 이런 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 생겨야 되냐고요, 그게. 그렇죠? 그냥 교회별로 만나서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면 되죠. 근데 왜 그런 협의회가 필요해요? 왜 협의체계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도장이 찍히고 회장이 있고, 예? 그렇게 해갖고 뭔가 그런 거에 의해서 뭔가 어떤 세상에서도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직성을 갖추려고 하는 생각, 그게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아니, 아니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제가 뭐 하나의 예를 들지만,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의 교회, 또 거기에 있는 형제님을 그런 하나의 교회 그 협의회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뭐 제명시키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게 과연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들과 뭔가 교리가 다르고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배격하고, 당신은 이제 우리 협의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문을 걸어 잠근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교회의 연합을 지키는 건지 아니면 깨트리는 건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것조차도 조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좀 뭐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성문화시키고, 이와 같이 기록하고 녹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믿음을 맨 처음에 가졌지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네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조직 형태를 굳이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우리는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자유롭게 섬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네? 각자의 은사예요. 그런데 각자의 은사 하나씩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는 선물들을 다 다양하게 주셨다고요.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질서에 따라서. 두 번째,
자격을 갖춘 직무자가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 즉 감독, 그리고 집사, 이거는요 아무에게나 그렇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경건하고 엄숙하고 중요한 위치고 자리입니다. 자격이 안 되면 세워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 뭐 몇천 명이나 됐는데 뭐 몇백 명이 됐는데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정말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인정을 하는 거죠. 반대로 우리 같이 뭐 10명, 20명밖에 안 되지만 모든 형제님들이 다 그러세요. 그럼 뭐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여러 명 있는 그런 뭐 정말 오히려 강력한 교회가 돼야죠. 그렇죠? 그걸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직무를 맡았을 때도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내가 우위에 있다든가 그러한 어떤 권위의식이 아닌 서로를 섬기는 자세로 항상 자기의 역할을 따라서 섬기는 일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섬김과 교제의 원활함 그리고 편리를 위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직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하고 또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냥 좀 쉽게 말해서 어떤 조직적인 거 그거든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뭐 형제와 자매 이렇게 구분을 둬서 그들끼리 뭐 교제하고 이런 것도 자연스럽죠. 우리가 지금 어때요? 뭐 장년 형제인들과 또 청년들 이렇게 나눠놨죠. 그렇게 해서 서로들 더 편하게 교제하고 서로 섬기라고. 그건 맞잖아요. 그런 것도 굳이 조직이라고 본다면 그냥 그런 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목적을 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거에 의한 어떤 뭐 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말해서 그래서 청년 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청년부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는 개념이지 그거 자체가 무슨 뭐 특별한 어떤 조직을 세우자는 건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도 친밀한 교제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만 교회가 아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많은 그런 순수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해하지 마실 건 제가 뭐 아까 뭐 독립 침례교회라고 뭐 부르는 것 자체가 다 잘못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교회와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고 그렇죠? 상호 간에 협력할 수 있고 기도해줄 수 있죠. 그거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교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교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야 이게 진짜 교제다운 교제를 할 수 있고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킹제임스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안 받아들이는 교회랑 교제가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믿는 교회랑 교제가 될 것 같냐고요. 우리는 거기에 있는 말하자면 그 말씀을 사역을 하는 형제님들도 형제님 하면서 그냥 반갑게 우리는 악수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서는 나는 목사인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교제가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떠한 좀 교리적인 차이는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걸 포기하면서까지 우리 거를 뭐 막 접어둔 채 교제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주님 안에서 맡김없는 교제가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또 그러면서 교제하고 연합하는 것도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는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뭐 성경에서 딱 뭐 조직이라는 말을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형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제가 또 오늘날의 교회에 비교해서 또 주의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